경영학자 윤은기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칼럼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맹장이 있고 용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 장군이 용장이고 또 맹장이면 뒤에 따르는 병사들이 신바람 나게 전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 전쟁의 승패는 장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장 위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장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있는 장수, 이런 장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전략적으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수가 더 뛰어나더라. 그런데요, 지장 위에 또 뭐 있는데 덕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덕장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가진 장수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 장수를 덕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윤 박사님은 지론에서 여기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덕장 위에 운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수가 좋은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덕도 있지만 이상하게 뭔가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리가 없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운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운이 그걸 따라오게 되고, 이 사람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 저 사람은 정말 운을 타고났네, 그런 장수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운이라고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운은, 섭리는 실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전히 섭리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허락하셨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허락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와이야베,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와이야베 엘로힘,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 야베스가 구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구한 내용들이 차근차근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지역, 환경,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것이 두 번째였죠. 세 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온전히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엄한 환난, 고통,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두루뭉술하지 않았어요. 명확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면 야베스가 그 결과로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요,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것은, 야베스가 이렇게 귀중하게 된 것은 그가 숨은 뜻이, 그 속에 숨은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다른 부분인데 그게 뭘까요? 그가 존귀한 자가 된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대가 지불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된 것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가 된 것은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존귀한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기도해서 혹은 몇 번 더 기도했다고 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것을 설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말 이 세상에는 공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할 때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도덕이나 수고가 없이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지불한 그 대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주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는 불행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걸기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야베스가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가 지불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인이라고 합니다. 올인,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지요. 불행과 고통 속에 자기 삶을 가두어 두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올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환난과 근심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걸기로 결단한 그 대가 지불이 오늘 야베스가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했다가 저것을 했다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인하는 사람은 그의 관심사, 생각, 사고, 마음가짐 모두가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생각도 하나님이었고요.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걸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근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살아가는 시대는 야베스가 처한 그 삶의 환경은 온갖 독소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야베스는 자기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결단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 하나님께 올인한 그 모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래전에 서울대학 교수였던 그 장애인으로 있던 분 있는데요. 0.1g의 희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상묵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지금도 교수로 계신 분인데 미국에서 이분이 지질조사 연구를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로 고생을 하다가 6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를 했는데요. 기적 같은 재활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기자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기사에는 서울대의 스티븐 호킹 이상묵 교수, 강단에 선 그는 슈퍼맨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이상묵 교수가 요즘 사회에서 화제가 된 것은 자신이
이 모든 환경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뭘 찾아냈냐면 0.1g의 희망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이렇게 그가 일어선 것을 그 완전 전신마비에서 재활해서 다시 일어난 그것을 0.1g의 희망이다. 절대 긍정과 절대 희망의 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고로 장애를 입었지만 다시 재기에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하늘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상목 교수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희망이라는 단 하나를 남겨주셨다 이랬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야베스도 자기 삶에 희망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주변의 환경, 자신의 삶, 신체적인 모습, 경제적인 것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늘이라는 문이 열려 있었기에 0.1g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대가 지불을 한 겁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절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한계와 현실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0.1g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삶에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적을 주십니다. 야베스와 같은 생각, 야베스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다.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걸리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결사각오의 항전의 각오가 있습니다. 오늘도 야베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